오늘 우리 함께 읽은 빌립보서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바로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름값하며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바로 떠올랐어요.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가라. 이름값하며 살아가라. 그 이름에 맞는 품위 있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 받았던 품위 유지비가 떠올랐어요. 제가 인생 가운데서 품위를 잘 유지해달라고 돈 받고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느 때였냐면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장교 후보생으로다가 알았듯이 과정을 밟을 때였는데요. 그때 장교가 될 사람들이니까 미리 품위를 잘 유지해야 된다. 그것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돈을 받았어요. 그게 이름이 품위 유지비였습니다. 대가는 좀 크더라고요. 품위가 유지되지 않는다 싶으면 무조건 얼차례였습니다. 만나가지고 벌 받고 막 훈련 받고 했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하는 품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단화, 아침에 제복을 입고 다녔는데요. 단화 열심히 닦아가지고 번쩍번쩍하게 닦고 다녔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와이셔츠를 잘 다려가지고 제복을 다리고 칼같이 제복에 칼을 세우고 딱 아주 정돈된 모습으로 다닐 수 있도록 옷 단장하는 게 그때 품위 유지하는 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모자를 쓸 때도 베레모를 잘 써야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게 있으면 그날 이제 선배 우리 후보생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고 있다가 지적사항 그러면 저녁 때 가기 전에 집에 가기 전에 얼차례를 엄청 받았습니다. 또 하나 권면했던 게 뭐냐면 대학생들이니까 너희가 대학생이지만 너희는 장교 후보생들이야. 그래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앉는 자리를 지정해 줬어요. 어느 자리냐면 맨 앞자리입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절대 졸지 말고 앞자리에서 공부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때 규칙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맨 앞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그때 훈련을 받았는데요. 근데 점심시간 후에 어떻게 안 졸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가기 전에 또 엄청나게 또 얼차례 받고 한 적도 많았는데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정말 그 장교가 뭐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관리하라고 품위 유지비까지 주고 훈련까지 시켜주고 잘 그렇게 하라고 한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름값하고 살아라 하는 것들을 어찌 보면 경험했던 첫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름의 가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가치에 그리고 가장 위대한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 있게 그 값을 하며 살아가라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생활하라 하는 것은 그 이름값에 하면 살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너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이름값하며 성도의 이름값하며 살아갈 자리가 그 자리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명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멀리 갈 곳도 없다. 너의 가정, 오늘 식구들이 함께 모이거나 이웃들과 함께 만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이름값하며 한번 살아보자 하고 말씀하는 말씀의 권면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또 우리 가족들이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듣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고백들을 해요. 내가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럴 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이지. 다른 사람들이 너 보니까 뭔가 모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보이는구나. 정말 내가 좋다. 이렇게 하는 이 평가가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도 몰라요.
주변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도라는 이름,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욕도 많이 하지만요,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어요. 사실 욕하는 것은 기대가 없으면 욕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냐면, 나는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지만 너라도 좀 잘 살아봐라, 너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라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더 욕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성도들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도 아마 그 이유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인가 하는 이 물음을 주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물으면서 이렇게 주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그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 성도의 삶, 그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거 같이 살지 말고, 흉내내며 살지 말고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이 이 두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27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복음에 합당하게 라는 이 단어에 각주를 보면, 그 각주 아래 쭉 읽어보면 조그맣게 뭐라고 써 있느냐면, 또는 시민 노릇, 이렇게, 또는 시민 노릇 하라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이 원뜻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씀을 다른 원뜻으로 말씀드린다면, 천국 시민권자답게 시민 노릇하며 살아가라, 시민권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시민이 아니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민이기도 하지만 진짜는 천국 시민, 천국 갈 천국 시민답게 그렇게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확 다가오는, 너무 감동되게 다가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시민권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빌립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로망이에요. 로망. 어떤 시민권자가 로망이냐면 로마 시민권자가 로망이에요. 왜냐면요, 그 당시에 빌립보라는 이 지역이, 이 도시가 가장 아주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을 로마 정부가 완전히 문명화시켜야 되겠다, 로마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몇몇 위성도시 가운데 그런 도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면, 그 지역에 로마에 있는 그 베테랑들, 태역 군인들, 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대거 이주를 시켰어요. 그처럼 이주를 시키면서 사명을 주기도 했습니다. 가서 그 지역을 로마 문명으로, 로마 야만 지역을 바꾸는 사명들을 띄고 그들에게 보냈는데, 보낼 때 그들에게 주었던 신분이 뭐냐면 로마 시민권입니다. 빌립보 변방에 너희가 살지 있지만 다른 나라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그렇게 로마 시민권자로서 아예 못을 받고 내보내줬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 그 가운데는 시민권자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로마 가운데 로마 시민권자로 살아간다 보면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들이 갖고 있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미국의 시민권자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나가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보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이 땅에 가장 안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자국으로 송환해 줄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가 아니야,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에요. 인도네시아 갔더니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아예 그 주 루트 통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선순위로다가 자국민을 철수시켜. 이 시민권자가 갖고 있는 이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법적인 문제가 생겨도요,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문제가 생겨도 자기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로마 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로마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하는 대상이에요. 만약 로마 시민에게 해를 가한다 그러면 이것은 중죄에 속하게 되죠. 그냥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괜찮아요. 범죄는 괜찮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를 손상시켰다 그러면 이것은 중죄에 속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라 하는 것은 마치 지금 미국 시민권자가 그런 어떤 특혜를 누리고 있지 않아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은요, 이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천국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시민이겠지, 언제나 천국 가겠지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 안에 지금 말씀 나눴던 우리 이승재 집사님 우리 간증하셨는데요, 정말 가장 소중한, 가장 강력한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만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느냐면요, 천국 시민권자죠. 천국 시민권자만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암송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누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냐면요, 천국 시민권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하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천국 시민권자만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한 거.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 천국 시민권자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특권, 권리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에 관한, 무엇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지요. 내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나오는 것 같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생명수의 강이 되듯이 우리 안에 많은 선한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위임해 주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천국 시민권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과 같이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라는 것이에요. 왜?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자는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또 우리에게 약속한 특권과 법적인 효력이 있는 권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고 계속 잡아 끌어당기고 자꾸 옛사람으로 천국 시민권을 박탈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자가 누구냐?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인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또한 우리가 또 하나 더 정말 천국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권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오늘 밤 눈을 감더라도, 생명을 다하고 이제 떠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하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시민권자에게 있어서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천국 시민이죠. 천국 시민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를 상속자로 물려받은 그 사람,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성도의 이 특권과 권리라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놀라운 권세가 있는 거죠.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내 삶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생명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증거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 성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사람, 성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특권이고 권리인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잘 생각 못해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정말 세상의 가치관이 전부라 생각 많이 합니다. 특히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어떤 성도들은 나는 예수님 믿고 있지만 우리 집에 우리 누구는 부자예요. 누구는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지위도 높아요. 가면 늘 쫄려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눈을 열어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보아야 해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능력 있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오늘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정말 당당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울 사도가 있는 곳이 로마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감옥이라고 이렇게 좋은 표현을 하지만 저가 이렇게 뭐 얘기할 때 그냥 감옥 그러면 그냥 깜빵이죠. 깜빵. 깜빵 갇혀 있어가지고 가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고 그러다가 형량 받아가지고 거기서 뭐 오래 살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그냥 깜빵이라고 해서 깜빵. 바울이 간 곳은요 부드러운 표현이 감옥이지 사실 깜빵 간 거죠. 그곳에 있는 바울입니다. 그곳에 있는 바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죄수라고 말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 나와야 뭐 자랑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것인데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라고 있는 그 바울 사도군은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라고 말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감옥에 있지만 나를 가둬놓고 있는 거 여기서 환경 가장 좋지 않은 환경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환경이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것 같은 환경이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환경이지만 내가 자랑할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니 내가 자랑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것이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존귀한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신분상 죄수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지만 바울은 이 본인의 정체성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곳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세상에 떠나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얘기를 듣냐면요, 이 땅에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과 같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갈 곳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거기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곳에서 어려움과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는 천국 시민권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도 보면요, 신분상으로 보면 바울이 제일 못해. 바울이 제일 못해요. 로마 감옥에서 있으면서 거기에 아주 순번을 정해서 도는 군인들 보면요, 군인들 같지만 다 귀족 자제들이고, 거기서 왕족의 그 황실에 있는 자제들이 돈 쓰고 백 써가지고 들어오는 곳이 그 시위대였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바울을 감시를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뭐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이고 왕족인 사람들 같은 그 자녀들에게 꿀리지 않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거 없지만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이 생명, 가지고 있는 위대한 보물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천국 시민권,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 자이지만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시위대 안에 있는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로만 시민권으로 자랑했던 그들이 천국 시민권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 이 바울의 이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는 당당합니다. 보화를 가진 자는 당당합니다. 보물을 가진 자는 당당합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보물을 갖고 계신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요, 다른 거 비교할 수 없는 그 존재를 내가 갖고 있고 함께 살아가고 있고 정말 그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믿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이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기가 싫어했다고 하는 이 집사님이 계세요.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다가 정말 핍박도 당하고 제사 지내니까 제사 지내는 거 싫고, 가면 다 얘기하는 것들이 다 자기들 얘기고, 또 정말 이 핍박하는 얘기, 교육하는 얘기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너무 가기가 싫었고 괴로웠다고 해요.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안 가기도 하고, 가더라도 앉아있으면 얼굴 찡그리고 있다가 빨리 가야지 하는 그 마음만 갖고 갔던 집사님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말씀 듣다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가 가는 자리에 마귀의 경관층이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공격자야 라는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맨날 갈 때마다 가기 싫었는데 보니까 마귀가, 거기 있는 마귀가 두려워서 나를 공격해오고 두려워서 무서워가지고 나를 저항하고 있는 거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미리부터 준비하고 그 시댁에 갔습니다. 미리부터 선물도 사고 준비하고 가가지고 얼굴도 참 가서 밝은 얼굴로 준비하고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갔다 그래. 야, 마귀야, 나 왔다. 너 괴롭지? 나 왔다. 내가 왔어. 너 괴로울 거야. 그래서 이전에는 마귀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거기서 있는데, 이제는 거꾸로다가 자기가 가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 마귀가 괴롭지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곳에 가서 하시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좋고 부드러운 말로 만나고 선물을 사다가 안기고 안마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가서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사단을 공격하는 공격자로 그곳에 서 있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조카들에게도 선물을 사가서 사랑의 말로 해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서 완전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게 가기 싫었던 시댁이 이제는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게 되고요. 그 시부모님이 불교 신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성남 쪽으로 오게 되면 우리 서남 목자, 이전에 서남 목자에 와서 출석하고 다녔던 그 기억 얘기를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분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만나는, 또 이웃에서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로서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살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들을 때 뭐가 덜컹했어요. 아니, 예수님처럼 사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처럼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 일이야. 근데 주님께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흉내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라.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죠. 로마 시민처럼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로마 시민이면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 특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권세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흉내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신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찰스 M. 셸돈이라는 분이 쓴 이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마 이 책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읽지 못하더라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책입니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는 거죠. 이 원제목은 In His Step이라는 원제를 갖고 있어요. 사실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는 이 신앙 소설 가운데 하나예요. 신앙 소설입니다. 가상으로다가 이렇게 함께 소설로 만들어낸 쓴 책인데요. 그 이야기 시작은 이렇습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인쇄공이 등장합니다. 인쇄공 여러분 아세요? 인쇄공이 이렇게 인쇄할 때 옛날에는 다 활자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맞춰가지고 이제 프린트하는 인쇄공. 이 인쇄공이 인쇄소가 발달되면서 기계가 들어오면서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자기 할 일이 없게 됐습니다. 이 얻게 된 이분이 직장을 찾고 찾아도 직장이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와중에 아내가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병을 얻어서 결국은 이 아내가 그 병투병하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자녀들도 마땅하게 키울 만한 힘이 없어서 결국 고아원에 보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다가 교회까지 오게 되고 그 교회 담임자인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성도들을 만나면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그것을 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교회에 와서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 가지고 자기의 사정을 아주 목 놓아 얘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제 아내는 4달 전 막 약 한 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는 그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은 잠시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저는 정말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냄새나고 불편한 새방에서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제 아내가 숨을 거두던 새방의 주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주인이 진짜로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려고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지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본인이 얘기를 하다가 기진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교회 돌봄을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얘기가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맥스웰 목사인데, 맥스웰 목사님이 그것을 충격을 받으셔서 정말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까 하는 이 질문 앞에 서서 세상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으로 살아야 할까 그렇게 질문하다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매번 물어보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교인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같이 모이세요. 5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그렇게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1년만 그렇게 살아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1년만 살아봤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참 감동 깊은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질문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질문을 뛰어넘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 어디든지 더 멀리 계신 분같이 느껴지는 거가 더 많아요. 그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 생각하는 생각, 내 마음 안에 이렇게 하시겠지 하고 따라하는 이런 것들이 과정들이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요,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실 분이, 내 생각으로 생각하기 답을 하실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며 나갈까요?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그 예수님에게 묻는 물음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고 싶으신데, 행하고 싶은데 그분께 물어보는 물음을 해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죠.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만나게 되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 명절에 주님과 독대하면서 만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꼭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이 가족 모임에서 내가 무엇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내 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오늘 뭔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어보면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시는 말씀의 실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만나는 가족들, 그분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얼굴은 심각한 얼굴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찌그러진 얼굴,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은요, 예수님은 기쁨인데, 그죠? 사랑인데 그 얼굴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얼굴이겠어요? 얼마나 인자한 얼굴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로 오늘 사실 축복합니다.